오늘 말씀드릴 제목,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아멘.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를 한번 되새겨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되길 구하라,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살도록 기도하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산다는 그 삶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는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대언하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천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천사가 그 말씀을 듣고 수종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라고 입으로 선포해야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할 때 천사가 축복을 몰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약속을 나의 삶 속에 이루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래야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그 당시에 말씀했던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어디라고요? 여러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은, 여러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얘기예요. 아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전인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 빛과 사랑을 내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 말씀, 천국 복음의 비밀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3절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해야 되는 집인데, 이 집을 사단 마귀가 들끓는 그런 강도의 집을 만드는, 온통 불만, 불평, 원망, 그저 강도가 득실거리는 집을 만들어 놓으니까 기도는커녕 어둠이 득실거리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집에서 정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 아멘. 그 집에는, 성전에는 반드시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궤, 법궤의 이름이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친히 쓴 증거판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십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법궤인 내 마음, 지성소, 우리의 마음 속에 십계명을 상징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내가 온전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원수까지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법궤가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십계명이, 그 법궤가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존재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출애굽기 25장 2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님의 마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천사들이 있는 곳에 내가 내 백성, 내 자녀에게 내가 명할 말을, 모든 일을 이룬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됐어야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법궤 안에, 여러분 마음판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 생수처럼 주님의 마음,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된다니.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진행형일지는 몰라도 아직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쳐야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 하나님은 빛과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빛과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다면, 내가 빛과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어둠은, 근심, 걱정, 염려라는 것은, 사단 마귀가 주는 그 존재, 그 결과는 내 안에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빛 앞에 어둠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 신의 마음으로 충만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주의 영광인 하나님의 생명의 속석인 빛과 사랑으로 내가 던진 빛 만든다. 나도 덩달아서 내 안에서 빛이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친다. 기도하셔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기도함으로서만 이 비밀을 누릴 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인의 믿는 믿음의 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마음을 갖도록 주야로 기도하는 삶이, 그 기도의 삶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이 마음이 바로 천국이고 이 마음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이 마음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라. 주님의 마음을 항상 유지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의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란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어떻게 그 마음을 갖는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놓은 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의 영광을 보면, 주님의 사랑과 빛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인 빛과 사랑을 보면,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같은 얘기예요. 나도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변한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서 주의 영광을 봐야지. 성령 충만해야죠. 그 단계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빛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신기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사람이 그 마음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친다. 생수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 얘기.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아멘.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고.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한심한 예수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건물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걸 헐어버리고 3일 동안에 짓는다니 네가 사람이냐? 네가 뭐냐? 3일 동안에. 그런데 그 답 21절 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은 육적인 것만 생각했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전이라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그 얘기.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과 같은
성령 하나님을 모신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육체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자라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인 하나님의 생명인 우리 속사람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속사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곳이 성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구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성전 짓는 것으로 구약의 역사는 끝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정말 참 성전인 우리 성전 짓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기도의 첫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주원부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 안 믿는 사람들의 기도다 그래요. 우리는 내가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성전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 그러면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사에서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주님이 일하시고 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 결과를 누리면서 천국 되어서 기쁘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본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배기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삶의 모든 것, 그 삶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 그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받을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속에는 먹을 것, 마실 것, 육신의 삶이 꼭 필요한, 이 땅에 살면서 꼭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 그러려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천국이 되어야 된다. 다음에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른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 천사가 사람이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돌리시는 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한 뒤에는, 하나님께 맡긴 뒤에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 이 모든 것, 삶에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키면 땡 잡은 거예요. 땡 잡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고생 끝. 이민생활, 피곤하고 지친 이민생활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장받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삶의 구원이 성취된다, 그 얘기예요. 금생에서도 복을 받고 내생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자기의 고질적인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바로 그 기도원에서, 자기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원에서 온 지 며칠 안 되는 사람이 기도받고 병을 나은 거예요. 고침을 받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환자는 믿음도 별로 있지도 않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셔요. 자기는 평생을 주를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나는 치료해 주지 않고 이렇게 고생하고 기도만 시키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 사람은 치료해주고 똑같이 나는 왜 치료해주지 않느냐?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자꾸 일이 풀어지지 않고, 저 사람은 조금만 했는데도 간증하고 잘 됐다고 그러고 왜 그러는지. 그 답을 오늘 본문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400년이 동안 너희가 고생한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고생을 하고 난 뒤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하나님이 400년 동안 노예를 살 것이라고 창세기에서 먼저 예언하셨지만,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30년 동안 더 고역을 받았다고.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된 지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을까요? 그때는 그 백성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멘. 죄를 상징하는 사단의 소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안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만드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먹여 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낮이면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 보호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가게 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죄에서부터, 사단의 소굴에서부터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목적이었다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구원시키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고 난 뒤에는 하나님은 달라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전.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곳곳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짓고 그걸로서 그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행했던 모든 이적과 기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끝으로 하나님의 이적이 사라집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만나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해요? 다시
다시는 주의 백성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다시는 광야 생활, 그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네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 아멘.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씨를 뿌려서 거두어 먹는 음식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은 후자를 더 선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갓난아이가 아니라는 것,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이니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때가 오래됐는데 이제는 장성해서 남을 가르쳐주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야 할 선생이 되어야 할 교사가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먹고 갓난아기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고 있느냐 그 말씀. 여러분 때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갓난아이 때는 젖을 먹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갓난아이 때는 단단한 거 먹이면 큰일 나요. 젖을 먹고 그 아이가 자라나요. 그러나 30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도 우유병 들고 다닌다면 그거는 보통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숙해서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문제라는 얘기예요. 문제. 성숙해서는 지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먹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추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중직자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속사람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5장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사건이 뭐예요? 여리고성을 만나잖아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러니까 겁이 나잖아요. 여호수아 민족의 대표자 여호수아 장군이 겁이 나서 기도하는데 누가 나타나요? 하늘의 천사장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네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딴에는 저 여리고성을 공략하려면 공성술, 성을 부시는 전략, 전술을 천사가 와서 가르쳐 줄 알았는데 신발 벗으라는 얘기예요. 네 인간적인 생각,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네 자신을 벗으라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네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무장 다 해제하고 신발 벗고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 죽이고 화려한 전쟁의 경력을 다 무시하고 법궤를 메고 성을 돌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앉을 줄로 믿습니다. 화를 하나 안 쏘고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가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예배당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자가 기도하면서 병을 치료받은 것은 그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배려와 똑같은,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적을 맛보게 한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권사님은 어떤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분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분이란 얘기예요. 그런 분이 홍해가 갈라지고 아직도 젖먹이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구하고 만나가 떨어지기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아멘. 속사람이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사람이 영적으로 잘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직분자들은, 집사 그리고 중직자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걸 직접 듣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누리고 간증하면서 살아야 된다. 아멘.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은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천국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말부터 새초까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 지성소의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덮어주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구약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성전 짓는 것으로 끝났듯이 신약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성전을 완성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납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성전 대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새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새 생명 속에 여러분의 속사람 속에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마음이 자라는 것, 속사람이 자라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속사람이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주된 목표로 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나이가 들으면 흰머리도 나고 주름살도 생기고 관절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숨도 거칠지만 우리의 속은,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의 생명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듯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7, 80년간 사는 이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에서 잠깐 받는 환난, 이것은 경한 것이다. 정말 우리가 받는 그 환난과 고통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같이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수억 수천 년 동안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 그 어느 인간이 지금 요즘 많이 살아봐야 120살 미만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눈 한번 감고 뜨는 아주 참, 이 땅에서의 환난, 이 땅에서의 고통, 그 누구가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생각해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인간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17절에 보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사랑하는 주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뭐예요? 물질입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물질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지식입니까? 경험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입니까? 돈. 내가 병들고 아파서 내가 이 세상 떠나면 그 돈 벌어놓은 거 다 누구 것이 되는지 몰라.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 영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속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 세계로 우리는 가게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거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겠어요? 영원한 것,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데 인간의 관심은 눈앞에 보는 것, 세상 불타면 없어질 것, 그거 가지고 그냥 짓고 가는 것.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속사람에게 초점을 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이 생명은 이 속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먹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어리면 주의 종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먹여줘요. 그렇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실감나는 그 말씀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양식은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지금 들어야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시인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역사가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신의 성품으로 무럭무럭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등치는 항우장사인데 속은 아직도 젖먹이, 그 상태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의 모습이 아닌지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어디 속에서 이루시기를 원해요? 우리 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은 속사람이 자라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원한다. 이런 삶을 살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내가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첫째야. 그리고 하나님의 의,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그 창조의 지식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 다른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뒤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하면 나는 책임지고 응답해 주겠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 맥락으로 이해한다면 그 권사님은 먼저 뭐를 위해서 기도했어야 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어요. 자기가 그 능력,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질고를 다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가난을 감당하고 너의 질고를 책임졌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서 아파야 할 이유가 없고 가난할 이유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맞아, 우리 인간의 저주를 위해서, 인간의 가난과 고통을 위해서 내 대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 죄 문제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단이 주는 그런 병마나 어둠에서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저주야 다 떠나가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내가 대언했기 때문에 천사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쳐낼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빛이,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은 소멸의 영이기 때문에, 소멸의 영, 불태우는 영,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것들이 미움, 원망, 슬픔, 그것이 가져다 주는 질병, 고통, 아픔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 때 우리의 속사람은 자라게 되고 그 빛 가운데서 어둠, 질병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 여러분 앞에 가로놓여 있는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권사님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늘나라로 당당하게 입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고
순리의 길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하여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이 진리를 알고 바른 기독교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전이 되어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2011년도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